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뭔가 좀 살아나고 싶은, 그게 정신이든 영적이든 여러분의 몸 건강이든 뭔가 좀 살고 싶고 회복받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뭔가 필요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받고 가시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잘 하셔야 되는 그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배워서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은 힘들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강의에 나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먹어라, 먹지 마라, 적게 먹어라, 어쩌라, 이런 거 들으면 다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왜 작게 먹어야 되는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왜 깨끗한 생수 물을 마셔야 되는가? 왜 일찍이 잠을 자야 되는가?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왜 해야 되는가를 알면 해집니다. 아시죠? 우리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해야 될 이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이제 나오셨지요? 네. 우리 어머니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달려갈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외면하고 제쳐놓고 우리끼리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참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배대를 운영할 때도 저는 전부 방마다 이제 아침에 자 201호 나왔습니까?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출석 체크를 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대답했다. 그럼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 그럼 빨리 나오시라고. 이건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방에서 듣고 막 허겁지겁 쫓아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 체크를 1생활관, 2생활관 이래가지고 2층, 1층, 1번, 2번 나눠서 전부 아침에 이렇게 출석을 한번 불러보면 안 나온 사람들이 그때야 방송 듣고 막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걷기가 힘든 분들, 그래서 보호자의 간호를 받고 있는 이런 환자가 못 나오지요. 그럼 저는 봉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업고 오라 그래요. 어떤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을 그 보호자가 교회 바닥이 따뜻하니까 거기다가 이불을 갖다 깔고, 그 다음 봉사자가 환자를 업고 이제 맨 앞에 여기 사람들 의자에다 앉아있는데 맨 앞에 강도상 앞에다가 이분을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이제 다 참가를 시키고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 놓아가지고 아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거슬리겠지요. 자꾸 아야 하더니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아야 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그 아침 예배를 마치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대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업고 온 사람이 어떻게 나갈 때 이렇게 걸어가나. 그래가지고 그날로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했잖아요. 뭐가 이 사람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창조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힘을 주면 몸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역사하면 몸은 따라 일어나는 게 이게 참 자유함입니다. 이게 자유지요. 자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굶을 때, 먹을 때, 운동할 때, 잘 때, 대화할 때 여기서도 우리는 에너지를 받잖아요. 공기를 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고 물을 마실 때 우리 몸에 자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받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 영양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밥 먹을 때 우리 몸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 사실이지만 이 물질의 힘이 그 물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나질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강의 한마디에 딱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알고 복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세미나할 때 어떤 암 전문의 의사가 완전 무신론 과학자 자기의 지식만 믿고 그것만 주장하던 이 과학자가 거기 온 얘기 제가 한번 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요 깡무신론에다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 그게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과학자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암 전문이라 그랬죠. 30여 년을 암 환자를 보는 암 전문이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환자를 도와줄 때 치료가 안 되더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의학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자연의학 닥터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 와보니까 자연이 나온 것도 없고 자연이 되는 것도 없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를 관리하신다. 이걸 딱 받아들이고 그분이 침례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까지 깨닫기까지 어느 말씀이 하나 딱 걸렸느냐면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한마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하고 딱 만나지면 여기서 눈이 떠있는 거라. 제가 그런 걸 수없이 봤어요. 진짜 환자들에게 강의를 해서 보면 별거 아닌 말 하나 하고 서쳐가면 그걸 다 붙잡아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걸 바라고 복음 전하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기까지 그들이 다가오는 길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자기에게 뭐 하나 와서 딱 만나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꼭꼭 씹어 먹어라 그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책 내가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건강생활에 그때 가지라 그랬죠. 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읽고는 이 책이 100년 전에 기록됐다 하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해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그 책 다 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까지 걸려드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가?
최근에까지도 현대의학은 암 치료는 수술이나 약물이나 방사선은 효과 없다. 결국은 부작용 때문에 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끝난다. 회복은 이걸로는 안 된다. 사실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 밝혔어요. 암 치료에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은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시도했던 의사들은 여기에서 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이 이거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암 예방법이 중요하다. 암은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뭐하라 했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거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최근에 발표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 전문이니까 얼마나 그게 설계됐겠어요. 그렇지. 암은 치료는 안 돼. 예방을 해야 돼. 여러분, 암 예방하려면 밥만 꼭꼭 씹어 먹어도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작은 한 가지에 불과한 지식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강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상화시켜 주면 암은 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음식과 물질을 통해서 날마다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암세포가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걸 다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막고 몸을 보호해서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거나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 몸에다 대책법을 넣어 놓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서 외부로부터 오는 병을 이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넣어두신 그 법칙을 범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암 예방법이고 암이 걸렸을 때는 치료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한 자매님 유방암 임파선까지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몇 번을 맞고 방사선을 받고 표적 항암제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거 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생활 이거 건강생활 안 해주면 또 재발합니다. 또 재발하지. 자꾸 일어나요. 오히려 항암제를 많이 준 몸은 면역체계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더 빨리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건강생활 실천하기가 생활 속에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날 때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와서 일주일 좀 구경해보고 밥 몇 끼 얻어먹어보고 가려고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는 실질 안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서 한 달 정도는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내 몸이 이 건강생활에 적응이 되어서 이것이 자유하게 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뜻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요법으로 이걸 여러분이 하고 가가지고는 여전히 재발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요양원에 1년, 2년 그냥 박혀 있어요. 또 뭐 일정한 기간 집에 왔다가 또 요양원 가고 또 요양원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걸 배워서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 습관적으로 건강생활 습관이 길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과식도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것이고, 간식도 자연스럽게 안 먹고 싶은 것이고, 간식을 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 막 배가 고프고 허기감을 느끼지만, 간식을 안 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허기감 느끼거나 배고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계나 우리 생활은 전부 길들이기대로 따라가는데, 오늘날 우리의 몸은 이 주인이 잘못 길들여 놨어. 자기 전에 먹어야 잠이 잘 오고, 또 이거 먹고 모자라니까 또 간식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것을 다 길을 이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과식을 하고 잡동사니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지쳐서 쉬고 싶은데 자꾸 음식이 들어오니까 주인에게 쉬고 싶습니다 하는 사인이 허기를 느끼는 것이래요. 화이프님 말씀이 그리 써놨더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과식을 해서 위가 지쳐있는 상태가 어지럼증과 허기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허기감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과식했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데도 허기감이 올 때 먹는 그것은 몸을 무시하고 몸을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어떤 이분은 이 약사님이에요.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고픈 거라. 그리고 온 몸이 다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명을 못 찾고, 이 사람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몸이 허기가 오고 계속 이분이 이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뭐 영양제나 좀 받고 오는 거 외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그런 자기 누나를 배달수양원에 데리고 왔댔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떻게 먹고 생활을 하는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여기 오니까 식사는 어찌합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절대로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은 안 해.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 나 기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기운 없으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 줄 생각하고 자꾸 먹을 것만 생각해. 그럼 이제 자꾸 먹는데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허기감이 와. 이게 반복되니까 이 사람에게 큰 중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분에게 이제 전부 다 물어보고 체크를 하잖아요. 왜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허기감을 느끼고 기운을 잃고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왔는가? 제가 그동안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공부한 그 원칙에 의하면 이분이 많이 먹은 게 문제예요. 많이 먹은 게 문제라.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받아가서 더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래 콩나물 키우는 거 얘기하잖아요. 콩나물을 그냥 빨리 키우고 싶으니까 물을 한 동이 갖다 주자. 콩나물이 물 먹고 사니까. 그래서 한 동이 갖다 부으면 콩나물이 한 동이 먹고 빨리 큽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냥 한 바가지를 주든 한 동이를 주든 그때 주는 물은 다 빠져나가고, 받고 빠져나가는 사이에 콩나물 그 몸에 묻어있는 수분을 갖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는 음식 자꾸 많이 먹지요. 우리 몸이 그거 다 받아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 쓰고 내보내고 또 받아 쓰고 내보내고 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끼 먹고 나면 한 5시간 지나고 또 먹고 또 지나고 자고 내일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받은 것을 쓰고 나머지는 몸이 내보내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하고 또 받고 쓰고 내보내고 또 받은 것으로 몸이 쓰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밤에는 우리가 쉬어라. 그러면 낮에 받은 영양물질이 치료제가 되어서 밤에는 몸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다 세워주셨는데 이분은 밤낮 먹는 거고 밤낮 누워있는 것이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로 관리해 주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루 3번만 먹고. 맞았어요. 많이 먹어서 몸은 다 쓰지 못한 것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몸이 약간 배가 고파서 받을 준비가 되면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먹었으니까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겠지요. 그럼 우리 몸은 몸속에 들어온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활력을 위장으로 다 끌어갑니다. 뇌에 있는 활력도, 팔다리에 있는 활력도, 위에 지금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지금 응급 상황이 생겼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활력이 전부 위장으로 쏠려서 피가 위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운 다 빠지죠. 머리도 TV하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활동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몸에 기운이 빠지는 거죠. 왜? 지금 피가 어디로 다 모였어요? 위장으로 다 모여드니까. 이럴 때에는 위의 음식을 치워줘야 돼.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이걸 자꾸 치웁니다. 자꾸 내보내잖아요. 삭혀서 자꾸 내보낼 이 동안이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 어디엔가 지금 문제가 응급 상황에 생겼다. 그럼 몸을 일단 쉬게 해줘야 돼. 어디가 아프다. 뭐가 어찌 생겼다. 일단 몸을 쉬게 해놔야 몸 자체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생긴 문제는 몸이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의 법칙을 따라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많이 갖다 잡수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말이에요. 집에 와서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하면 또 먹고 저거 짜 먹어라 저거 삶아 먹어라 저거 주스 짜 먹어라 하면 자꾸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쉬게 해줘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몸이 빨리 청소를 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약사라는 환자는 먹어도 기운이 없는데 굶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못 굶습니다. 난 굶으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우리 몸이 지금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몸에 들어온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안 돼. 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을 쉬어야 돼. 그래서 하루 금식, 이틀 금식.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걸어라.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몸의 위장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기운도 생기고 머리도 살아나고 한 3일 금식하고 나니까요. 그만 팔팔 쫓아다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과일식 시켰어. 또 과일식 한 3일 시켰어. 금식하다가 과일 먹으니까 생기가 난다 그래.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회복식으로 점점 시켜갔더니 완전 정상인처럼 활동을 해요. 네. 여러분 이 방법은 잘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환자들이 기운 없다는 환자들 대부분 보면 계속 먹습니다. 이거 좋다 하면 또 먹고 누가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그 병에 참 좋단다. 그럼 밥 먹고 그거 또 먹고 그거 또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뭐 좋다는 거 또 먹고. 여러분 이것이요. 몸에 부족할 때에 채워줄 수도 있지만 지금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갖다 넣으면 이거는 몸은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몸은 자기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영양을 분배해서 이 신진대사를 시켜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해 가도록 몸이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주인이 계속 그 법칙을 어기면 우리 몸은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 집에 가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라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자면 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는 것은 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걸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이라. 그게 여기서 배우고 여러분에 가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옛날 거 집에 가서 또 해버려. 그럼 여기 와서 한 달, 두 달 여러분 좋아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해보니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진다고요. 지금 여러분 몸에 금방 반응을 나타낼 만큼 정상을 못 느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를 수 있지만 몸에서 어떤 정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걸려서 온 사람들은요. 그 정상들이 완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걸 알고 간단 말이에요. 알게 우리 분당에서 오신 그 어머니도 계속 단백뇨가 빠지고 거품이 나던 사람이 와서 며칠 지나고 지금 한 보름하고 갔나요? 엊그저께 갔잖아요. 그런 게 다 정상이 없어져서 머리도 맑고 몸 컨디션도 좋고 피부도 너무 좋아졌대. 단백뇨만 중단한 게 아니고. 이런 정상들이 다 좋아져서 이분이 막 춤을 추고 갔다 그러네. 옆에 사람 보고.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 여러분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하루 여러분이 받아먹는 음식 가지고도 우리 몸의 피는 바뀌고 있고 그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면서 몸을 자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의사도 없고 뭐도 없고 병원 체제가 아니니까 뭐 가서 그냥 잘 놀다가 오자. 이런 기분으로 오셨다면 마음을 고쳐 잡수세요. 아십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뭐하고? 실천이지요. 배운 대로 잘 먹고 배운 대로 잘 운동하고 놀고 잘 놀고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잘 놀아야 돼. 룸메이트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뭐 여기는 독실이 많아서 누구든지 혼자 계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2인실에 들어가는 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밤에 나는 문을 열어야 숨이 잘 쓰신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놓으면 추워서 나는 못 잔다. 그럼 둘이 싸우겠지요.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그냥 잘 못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주체 쪽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룸메이트를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독실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배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하고 쿵딱쿵딱쿵딱 싸우다 보면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불편하다, 문제가 생긴다, 나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 고려해 드려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쾌적하게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해주는가? 이게 뭔가? 어떻게 와서 며칠 물 마시고 운동하고 밥 먹었는데 내 몸에 이런 증상이 병원에 가서도 안 고쳐지고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는 이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되고 정상화되고 있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 법칙을 세우시고 법칙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혹시 몸이 아직 잘 빨리 안 나와서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잠들면
예수님 오셔서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우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살아도 건강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죽어도 영생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지요?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건강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강의 시간 까먹지 말고 밤에 잠잘 때 또 전화하고 뭐하고 이렇게 잠자는 시간 놓치지 말고 음식도 막 과식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안에다 썩히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주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을 잘하고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치료법이라 이게. 참 놀라운 처방 아니에요. 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걸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배우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몰라서 너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들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